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영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경 찾으십시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저랑 같이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일이면서 음력으로 설입니다. 설이면서 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접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복이 되게 사는 그 하루하루가 모아지면 일주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맞이하여 주일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맞이할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주일 성수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이러한 한 주가 모아지면 또 한 달이 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버떡버떡 지나가요. 이러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12개로 묶어 놓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묶음으로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나이가 되기도 하고 세월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1년짜리 시간의 묶음을 56개 묶어서 지금의 이 나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요일날 밤이면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달라라고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와이프는 아내 개념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결혼하여 남자와 짝을 이룬 여자 정도, 그렇게 뜻풀이가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중국에서 아내는, 와이프는 안해입니다. 집안에 떠있는 해와 같은 존재, 그리 존중이 여기는 아내, 와이프의 역할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집안에 있는 아내를 안해 정도로 생각합니다. 집안을 밝게 비추는 해와 같은 존재, 그리 존중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을 시작할 때 불을 밝히는, 촛불에 불을 밝히는 일을 아내, 엄마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날 때 촛불 끄는 일까지 아내들이, 엄마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모든 식구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우리 힘차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자 우렁차게 외치면서 다짐을 하는 게 합달라 예식이거든요. 그리고 매월 1일이면 월상 예배를 그들은 드려요. 그리고 신년새 1월이 되면 1월 1일 날 그들은 나팔을,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날을 나팔절, 우리는 설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나팔절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생선머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갓난쟁이 아이들에게는 성경책 위에다가 꿀을 발라요.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 너의 인생에, 너의 한 해의 삶이 이렇게 꿀처럼 달았으면 좋겠다. 신년 새벽두에 생선 머리를 가지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 꿀을 먹이면서 꿀과 같이 다디단 한 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로시 하시나 그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신년 새해 인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시 하시나 그래.
당신에게 꿀과 같은 다디단 인생이 되기를, 그런 인사를 하거든요. 어느 모 왕이 있었는데 정말 교만한 왕이었답니다.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 왕은 자기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겨댈 정도로 교만한 왕. 이게 지혜로운 신하가 말이에요. 그 왕을 모시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밀려오는 거센 파도를 향하여 왕에게, 왕이시여 이 파도를 좀 멈추게 잔잔하게 좀 하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어찌 거친 파도를 내가 잔잔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혜로운 신하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설 명절을 맞이한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지혜로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9절 한번 더 볼게요. 다 같이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 왕이 깨달은 깨우침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구분 짓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마저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온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안 맡긴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맹목적이고도 일방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경영하신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나의 최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말입니다. 이게 더해지고 이게 포개질 때 그 말입니다.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의 최선 말입니다. 너의 열심과 너의 열정과 너의 열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너의 최선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포개주고 덮어줄 때 그 말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나름대로 최선과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막 해보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최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온당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으실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날 때, 포개질 때, 덮일 때, 더해질 때에 그 말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이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응답하시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은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기도만. 제가 왜 기도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까지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응답도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기도만 하라 그 말입니다. 응답은 당신 몫이라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할 테니 기도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른 욕심 같아서는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목사인 저도 제가 기도도 하고 응답도 다 하는 목사 같으면 진짜 목회 수월하게 쉽게 편안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해오른교회 교인들 중에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응답 정도는 해오른교회 담임 목사인 임지영 목사만큼은 응답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밑변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고 요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요구대로 제가 기도도 하고 응답도 하는 목사이면 제가 여수 땅에서 목회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놔두고라도 제가 기도도 하고 제가 응답도 하는 목사일 것 같으면
저는 진즉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목회 안 하고 저 돈 사거리 좌판 깔고요, 점을 치든지 무당 노릇을 하든지. 왜?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광고한 대로 다 응답되는데, 응답도 할 줄 아는 목사인데 제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응답까지 한다면 정말 가정생활이, 아니면 직장생활이,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아닙니다. 온 세상은 무질서해질 것이고 혼란에 빠질 것이며 인생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모두가 다 교만해질 겁니다. 응답도 된다는데, 응답도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응답은 내가 할 테니까 그리 정확히 구분하셨어요. 우스갯소리지만 한국 교회가 성전 부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지간한 교회는 다 새 땅에 새 성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도 주차장 부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700평 부지에 100대를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전 부지 달라고, 주차장 부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성전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합쳐놓고 평수를 봤더니 남한 땅의 5배 정도 되더라. 이게 우스갯소리거든요. 남한 땅의 5배 정도의 땅 사이즈 평수를 한국 교회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남한 갖고 안 되죠. 저 북한을 접수하고 만주벌판까지 우리가 귀속을 시켜야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달라고 하는 성전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줄 수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기도는 내 몫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만 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실 거거든. 답은 언제 똑 떨어지는 답을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답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답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방법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내용물과 방법과 시점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대로 응답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 될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요,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 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할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을 안아서 아내를 안는 순간에 아내가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보려고 밥그릇을 만지는 순간 금이 됐고 밥 자체가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밥상이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컵을 잡았는데 금이 됐고 물도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지를 못해 배가 고팠지.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게 됐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잠 좀 자겠다고 누웠더니 침대가 금이 됐고 이불이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취소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응답,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는 것 취소합니다. 취소 기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드리고 간구하는 기도도 드리지만 때에 따라 취소해야 될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왔던 그 모든 기도 말입니다. 그 모든 기도 중에 취소하고 싶은 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말입니다. 응답의 내용이 뭐가 됐든, 응답의 방법이 뭐가 됐든, 응답의 시점이 언제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취소 기도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에 감사, 또 감사하는 것만.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딜레이는 하는 것 응답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되지 않고 딜레이가 있다? 딜레이 중이다. 그건 응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애비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서 아시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내미가 있다고요. 다혜가 말입니다. 다혜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빠의 마음은 딸내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빠 입장에서 가르마 타야 될 일이 있거든요. 아빠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거절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딸내미 얼굴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얼굴의 표정으로 표현되지요. 그걸 못 읽어낼 아빠가 아닙니다. 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축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나중에 이 녀석이 알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왜 아빠가 그 일에 대해서 거절했는지, 안 된다고 했는지 알고 깨닫고 난 후에는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딜레이도 응답 중이거든요. 무응답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도 고민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입니다. 이건 좀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취소 기도도 만만치 않게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들이 가슴 벅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응답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뉴턴이 했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망원경으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별을 봅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골방에 들어가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영혼의 망원경이다. 이게 뉴턴이 했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봐보실래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맡기는 일입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것이고 이루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 그러거든요. 이 갈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첫 땅, 여리고성이 보이는 첫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던진다, 그런 뜻으로 길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갈랄이라고 하는 말로 확대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신뢰한다, 위임한다, 위탁한다, 던져버린다 그 뜻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길갈이라고 말하고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그랬잖아요. 9절 말씀에 네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일 그랬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맡기고 믿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네가 이고 지고 들고 품고 살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로 1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생각과 무엇이요? 마음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맡기라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그 말이야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는요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민하는 걸 염려라고 말을 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염려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내놓았냐면 인간들이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다시 곱씹으면서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상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가지고 염려 이게 98%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98%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말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 10명 중에 3명은 실은 가짜 환자래요. 가짜라기보다는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돼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 염려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텔레비전에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다가 유튜버를 가지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가 혹 내가 이런저런 중환병에 걸린 환자는 아닐까? 라고 하는 염려,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또아리를 드는 순간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무리 진찰해보고 진맥을 해보고 이렇게 치료를 해봐도 정말 건강한 사람인데 당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처방전도 진단서도 주지 않고 그냥 가시라고 해도 염려가 돼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기웃거리면서 의사들 만나가지고 내가 혹시나 중환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그런 환자들이 1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건강 염려 증후군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까요?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맡아주시거든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말입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맞아떨어지면 그 말이에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포개지고 더해지고 보태지고 쌓여갈 때 이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결재는 누가 하느냐? 마지막 결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맡기고 살자 그 말이에요. 저희들 어렸을 적에는 설날이면 연 날리기 하니라고, 실은 설날에만 연락이 안 하게 겨울 내내 하늘에 연을 띄우고 동심의 세계, 그러면서 겨울나기를, 추위를 이기면서 살았거든요. 우리 해오른교회 앞마당은 딱 연 날리기 아주 최적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안신산 자락을 타고 바람이 불어오면 소 앞바다에다가 연 띄우기가 아주 좋은 장소거든요. 방패연이 됐든 꼬리연이 됐든 그 말입니다. 연을 띄워가지고 선소대교 주탑 위에다가 연을 딱 올려놓으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뷰가 어디가 있겠어요. 또 하나의 뷰를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연날리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필수품이 있습니다. 연이 있어야 되고요, 얼레가 있어야 돼요. 그 연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어린 시절에 연실을 얼레에다가 감아본다고 우리들끼리 친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연실을 얼레에다가 감다가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더 꼬이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엉엉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다가와서 할머니 손에다가 엉켜버린 뒤죽박죽이 된 헝클어진 실타래를 올려드리면 우리 할머니는 참 묘하게 그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한 가닥씩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우리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왜 이 엉킨 실타래가 할머니 손에 올라가면 다 풀리는 거지?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인생 실타래도 인생도 헝클어질 수 있어요. 여수를 떠나 객지 생활하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인생이 너무너무 꼬여도 꼬인 거예요. 인생이 헝클어져도 너무너무 헝클어져가지고 뒤죽박죽이 됐는데 설이 왔어요. 설은 맞이했지, 여수에 계신 부모님은 찾아뵈러 가야지. 어쩔 도리 없이 헝클어진 인생 가지고 실타래 가지고 여수 땅 부모님 찾아오긴 왔는데 마음은 안 편해. 실은 신앙의 실타래도 헝클어질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예, 신앙도 의외로 헝클어집니다. 그 헝클어진 신앙의 실타래를 밥상 위에 올리지 마세요. 밥상 위에서 교회 이야기, 밥상 위에서 목사들 이야기, 밥상 위에서 교인들과 틀어진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손주들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손주들의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헝클어져 있고 실타래가 꼬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손에 들려드려야 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머리 싸매고 헝클어진 실타래 풀어보려고 할 때마다 더 꼬였지만 할머니 손에 올려드렸더니 할머니가 풀어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말입니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인생 실타래가 엉클어져 있으면 말부터가 세게 나와요.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식들 눈빛만 봐도 알지, 자식들의 말투만 들어도 알지. 아이고, 저 녀석이 인생이 꼬였구나, 저 녀석이 인생 실타래가 헝클어졌구나. 그럼 부모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닥거려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여수를 떠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행사를 맡길래? 맡겼으면 좋겠다? 맡길래 말래? 권면하시거나 부탁하시거나 거래, 이 흥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맡겨라 그랬잖아요. 명령입니다. 너의 행사를 네가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일을 맡겨라 명령하셨거든요. 왜 명령하실까요?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책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의 모든 행사를, 너의 모든 계획을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이명주 권사님 위독하시다고 해서 제가 어제 여천 제1동원에 갔거든요. 예, 위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제하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부르시면 가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에르 까르땡 말입니다. 피에르 까르땡은 프랑스 사람인데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품에 피에르 까르땡 마크만, 심볼만 찍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좋은 제품으로 알고 값이 좀 비싸도 삽니다. 왜? 피에르 까르땡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피에르 까르땡이요,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일을 했대요.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한답니다.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한대요. 피에르 까르땡.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이게 뭐냐면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요.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치마의 기장을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제비를 놓고 뽑는다는 거예요. 치마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제비를 만들어 놓고 쭉 놓고는 하나님 앞에 1단계 기도하고 난 다음에 2단계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결정이 났어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이 일이 성공이 될 때까지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게 피에르 까르땡이 해왔던 기업 마인드였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제비를 뽑고, 그리고 이 일이 성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3단계,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지 않을까. 두 번째 단계에서 제비를 뽑자, 그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 일이 성취가 되고 성공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시점,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 9절 말씀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다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에도 아빠가 할 일이 있고 엄마가 할 일이 있고 자녀들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전통적인 가정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들이 참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역할 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들은 바깥 양반이었거든요. 집 밖에 일을 한다 해서 바깥 양반이었어요. 엄마와 할머니는요, 안 씻고 그랬거든요. 집안일을 한다 해서 안 씻고. 지금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확한 역할 분단 말이에요. 엄마가 할 일과 아빠가 할 일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요 얘기까지 있었어요. 주인 양반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셔가지고 주인 양반 계시오 그랬어요. 주인 양반 계시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마중 나가시든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맞이하시든지, 저에게도 주인 양반 계시냐 그러면 제가 아는 주인 양반은 아빠를 찾든지 할아버지를 찾든지 남성 중심의 가정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인 양반이 없어요. 지금 가정에는, 현대인들의 가정에는 주인 양반이 없고 주인 양반도 안 찾아. 주인 양반만 찾지. 주인. 경제권을 쥐는 순간에 모든 가정의 질서를 쥐어 모든 걸 다 쥐고 살아요. 그게 이제 엄마들이, 와이프가 쥐다 보니
아빠도 쥐인체로 살고 그렇게. 그 집안의 헤게모니 싸움 말입니다. 힘겨루기 말입니다. 누가 가정의 모든 걸 쥘 거냐를 놓고 아주 팽팽한 힘겨루기 헤게모니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 충돌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의 주인이 남편일 수도 없고, 가정의 주인이 아내, 엄마일 수도 없고, 가정의 주인이 자식은 더더욱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이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쥐고 우리의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고락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도 오너가 할 일이 있고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국민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나란 일을 못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달파지고 힘들어하는지 그 말이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건강치 못한 믿음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들이대고 설치는 것도 건강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건강한 믿음은 그 말,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말. 기도하는 일, 맡기는 일, 이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구분지어갈 때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혹해지고 더해지고 보태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100대 0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내가 0 아니에요. 믿음은 0대 100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0, 0, 내가 100 아닙니다. 믿음은 100대 100입니다. 나의 100과 하나님의 100이 만났을 때 내가 최선 100%, 하나님의 은총이 100%, 100대 100으로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인도함을 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100대 100이 만나야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의 행사를 맡기는 일은 내가 하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십니다. 마음으로 네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100대 100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네 믿음대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도 하늘나라에서 묶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묶고 푸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묶이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모든 인간관계를 묶어버리면, 틀어지면 하나님께서도 묶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모든 관계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매일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찌 보면 좀 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아니에요. 100대 100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그 최선과 은총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킬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주어지고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올 한 해 동안 말입니다, 내가 할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늘 일상생활 속에서 강구하고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삶의 터 위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 두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